우리가 가장 중요한 영안을 주셔서 가장 또 하나님 원하시는 중요한 것을 보게 하십니다. 이번 주 그 보고서를 보니까 2018년 뇌졸중 역학 보고서, 성인 40명 중에 1명이 뇌졸중 환자라고 통계가 나왔는데 35분당 1명이 뇌졸중으로 사망한다. 그게 이번 주에 보도된 소식을 들어봤는데, 음주나 어떤 고혈압 이런 위험 요소가 크다, 이래 걸리기 쉬운, 그야말로 이제 이 혈관의 문제죠. 혈관. 예배는 하나님 앞에 이 영적 혈관이 치유가 돼서 혈관이 막히면 뇌졸중으로 죽습니다. 이를테면 예배 속에 영적인 혈관이 재생되는 시간, 그야말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되는 시간, 가장 중요한 것을 깨닫게 하는 시간,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 사람들은 예배를 참 소홀히 여길 때가 많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도 예배 드리면서 문제와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세상 속으로 치우치 않습니다. 어느 날 이 사탄의 권색이 딱 잡힙니다. 이 문화라는 것 자체가 그리 고분고분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할 정도로 사단은 아주 악한 자입니다. 주님 말씀이 없었다 넘어지겠죠. 우리가 하물며 악한 사단이 가장 이 깨뜨리기 쉬운 첫 요소가 예배에 실패해버리도록. 그럼 인생 실패합니다. 그러면 가정도 실패합니다. 후대는 더할 나위도 없습니다. 그런데 생각밖에 예배에 대한 이 중요함을 사람들이 모릅니다. 오늘 참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그럼 보통 응답이라면요, 듣기 좋은 소식들 있잖아요. 돈을 좀 많이 벌었다든지, 내가 내년에 승진한다든지, 호봉이 좀 이번에 내년 한 1,000만 올라갈 것 같다든지, 땅을 좀 샀는데 이 참 생각밖에 많이 되었다든지, 주식을 투자했는데 그 참 이 재미가 솔솔하다면서, 뭔가 그런 것을 이제 응답을 생각합니다. 거기다가 한 땅을, 이를테면 이분의 김건모가 한 90억 부동산 부자라더라, 이러면 사람들은 거의 대개가 부동산 부자구나, 이런 소식들이 응답을 생각합니다. 부르신다 다 받는 응답입니다. 또 한편 그릇 이러면 역시 그릇이 커야 돼, 이렇게도 생각이 있습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이 참 응답받을 그릇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참 응답은 구원, 예배, 후대, 렘넌트, 세계복음화, 예수 제자. 우리에 대한 참 응답은 세계복음화라니까. 세계복음화. 그런 부동산 준 이유가 뭐냐? 그 속에 생명운동하라고. 영적 잔치가 끊이지 않도록 하라고. 영적 잔치가 뭡니까? 예수님의 예수 능력을 전가해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올 수 있도록. 그릇이 뭡니까? 그만한 그릇을 이미 다 주셨다니까. 복음 가진 자에게는 참 응답받을 그릇을 주님이 다 주신 거라니까요. 문제는 속지만 않으면 되겠죠. 그 착각하는 속는다니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 소탐대시라 그러잖아요. 조그만 거 탐내다가 큰 걸 잃어버린다. 우리가 참 복음 가지고 다 가진 건데 세상적인 것 때문에 다 놓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여러분이 지금 문제다 생각하는 그 문제가 진짜 문제겠냐 한번 봐봐요. 예배 속에 있으면 그 문제 해답은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그리스도를 주목하라는 거예요. 문제하는 그 문제에 네 고민한다고 염려한다고 그 해결할 수가 있냐? 여러분 그리스도 아니면 그 문제 해결 되겠습니까? 그린 늘 속고 사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참 응답, 세계복음화 할 수 있는,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그런 구원의 전도자 삼아 주셨는데 그야말로 거기에 대한 건 놓쳐버려 사는 거예요. 내 잔이 넘친나이다. 날마다 영광 돌리는.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보배로운 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담겨 있다니까요. 그러나 불신자를 바라보니까 12가지 함정 올무틀에 지금 담겨져 있잖아요. 그럼 어찌 되겠습니까? 그걸 살릴 수 있는 것은 참 응답의 그릇들이 우리다라는 거예요. 그러려고 그러면 첫째 뭐죠? 교회를 잘 이해해야 한다, 교회를. 여러분 지금 이 14장, 12장 지금 후반부 가서는요, 이 성령 은사에 대한 다양성, 동일성을 사도 바울이 몸이라고 하는 것, 지체라고 하는 걸 가지고 설명을 해요. 그럼 처음 일깨워주는 메시지가 뭐냐?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이러는데, 지체다 말하는 그 그리스도께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교회의 몸은 뭐냐?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거기 다 붙어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리고 주님 우리에게 하신 구원을 주셨으면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와 세계복음을 해야 될 일들이 있다니까요. 그런 차원에서 그러시라니까.
첫째가 뭡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거예요. 기본대로 여러분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12절에 14, 20절에 어떻게 표현합니까? 몸은 분명히 하나인데 지체는 여럿이 있지 않냐는 거예요. 이걸 만약에 우리가 한 성령 안에서 세례받지 않냐, 한 성령 안에서 한 주로 모셔 살지 않냐 우리가. 그런데 그 모든 각 지체는 뭐냐? 서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머리 중심으로, 그리스도 중심으로 연결되어서 그리스도와 세계복음 앞에 나가야 되는데 각자에 붙어있는 그 지체가 붙어있지 않다 말하는 이유가 뭐냐? 나는 지금 이 첫째가 뭡니까? 발이 지금 이 사도 바울의 지금 표현한 15절 보면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아니하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어있지 않다. 눈, 귀, 코, 입 다 어디에 붙어있는 겁니까? 우리 다 몸에 다 붙어있는 거예요. 따로따로 놀 수 있는 게 아니라니까. 그러면서 21절 보면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각자에 대한 그 역할들이 다 있는 거예요. 심지어 17절 보면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는 거예요. 각자에 대한 그 역할들이 다 있다는 거, 각자에. 그래서 그 역할대로 같이 뭐 하는 겁니까? 도와주고. 발가락이 아프다 그러면 뭐 손이 당장 가서 뭡니까? 헤드가 움직이잖아. 발이 아프다는 신경이 탁 통해지잖아. 그럼 손이 가서 또 만져줘야 돼. 손이 지금 움직이고 해야 되는데 발이 안 움직이면 또 뭔가요? 또 덧지를 못하면요. 알아채지를 못해요. 전체가 지금 뭡니까? 이 성령이 각자에 대한 그 은사들이 다 있다니까요. 다 달라요. 어떤 분에게는 이분은 가르치는 걸 잘하는 분이 계시고요. 어떤 분은 전혀 불신앙을 하지 않는 거예요. 이분도 우리 진영에서 모녀가 장로가 됐어요. 모녀가. 애가요. 피아노 선생인데 애가 4명이라 4명. 이야, 당차더라고. 38인가 되는데. 그러니까 그 어머님이 딸이 이제 장로가 되는데 어머님도 그렇잖아. 그래서 이제 아마 모녀를 같이 이제 건설을 세워서 마지막에 이제 쉽게 말하면 그 권사님은 막차 타신 거예요. 그 제가 가서 면접을 했잖아요. 시험도 치고. 그런데 그분 담임 목사님이 이제 있던 교회가 이사를 왔으니까 그 목사님이 그 담임 목사를 모시는 거예요. 순수에. 그 목사님 제가 만났잖아요. 그런 하는 말이 그 모녀는 내가 말하는 말 앞에 노라는 적이 없었다. 목사님이 말하는 중에 그 모녀는 한결같이 노라고 말한 적이 없다. 언제든지. 장로 될 그릇이 되겠죠. 각자에 대한 그 받은 은사가요. 섬기는 것도 은사라니까. 거기다가 병 고치는 거 그것도 은사예요. 아무나 병 못 고쳐요. 저희 어머님이 내 기도하면 앉는 걸 아니까 항상 나보고 이제 기도해달라고 부위에 손 얹고. 어제도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고 왔어요. 어떤 사람은요, 어떻게 저 지혜롭게 그 지혜를 누가 주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주시는 은사라니까요. 다. 어머님은 초등학교도 못 나오는데 자식은 대학 교수야. 그런데 그 대학 교수보다 더 능가하는 거예요. 누가 주신 지혜냐? 하나님 주신 은사라니까. 믿음에 대한 거, 예언을 하는 거, 영들 분별하는 거, 이런 모든 게 다 달라요. 쉽게 말하면 몇 가지가 정해진데 은사는 10,000가지 은사가 있다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각자가 할 역할이 다 있다. 누구 중심이 되냐?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이 돼야 돼. 그리스도 중심으로. 손도 누굽니까? 그리스도 중심으로. 발도 그리스도 중심으로. 머리 중심으로 다 움직여야 돼요. 머리. 그래서 요한복음 요한 3서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가지 굉장한 메시지예요. 사실은. 지금 아빠 죽어가는 가요 장로한테 네 병에서 놓여 해방받을지어다 이런 문제 하면 좋을 텐데 아니에요. 병 고침 받는 이전에 네 영혼이 잘되며 이래요. 범사가 잘되며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한다. 기도 내용에 이 머리가 무너져 버린 끝이에요.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 그냥 끝이라니까. 영혼 자체가. 손 하나 없이 살 수 있어요? 머리 없이는 못 살잖아요. 귀 하나 없이 살 수는 있어요.
듣는데 불편해서 그렇지. 머리가 무너지면요, 그렇지. 영적 세계가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무너져 버리면요, 그 살아있는 거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식물 인간이에요. 예배 지금 놓치죠. 살아있어요, 뭐 좀 멀쩡해요. 그런데 영적 식물 인간이에요. 그럼 평생 누워 있어요. 그래도 뭐 우리 서방이 누워 있어도 뭐 살아있으니 다행이다면서 자기 유한일 뿐이지 역동적 역사는 못 일으켜요. 현장에서 중요한 일을 기도하고 생명 살려고 걷지 못해도 기도를 하시는데 기도도 놓치잖아요. 예배가 실종되어 버리니까. 한경재 목사님 병원에 갔더니 어떤 연도하신 분이 목사님 저는 이제 신방도 목사님 같이 못 가고 현장 전도도 못한 것만 중요하게 하는. 한 목사님 주머니에 뭐 거짓말이더만 하나 주더라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기도 제목. 이런 기도 제목을 쭉 준 거예요. 병실에 계셔도 이런 분 기도 제목을 준 거예요. 기도하시면 된다고. 우리하고 가야 됩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되어 있고, 가야 됩니까? 기도 곳에 하늘 군대가 동원되기도 하고. 모세가 현장 전투하러 가셨습니까? 손을 들고 기도하는 중에 아론 훌은 밭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앉을 자리를 만들어서 같이 손을 기도할 때 아론과 훌은 모세의 손을 잡고, 모세는 기도하는 중에 적장 싸움에 누가 이긴 겁니까? 아말렉 전쟁에서 요수아 이긴 겁니까? 아니요. 배우의 기도. 그러나 예배가 실종되어 버리면 기도의 중요함도 놓치잖아요. 기도할 때 성령 역사하게 되고, 기도할 때 불신에 무너지고, 기도할 때 하늘 군대가 동원되고, 기도할 때 하는 기적을 체험하는데 예배가 실패해버리니까 그걸 다 놓쳐버리잖아요. 그러니 그리스도로 통제되겠습니까? 예배가 실종되는데. 그리스도가 말씀하는 귀에 들립니까? 누가 어떠고 저떠고 원망불평만 하지. 이러다 어느 날요, 스트레스가 막 오는 거예요. 어느 날 먹어지요, 쪼여오는 거예요. 가슴이 답답하고. 어느 날 이 혈관 자체가 굳어져 버리니까, 막혀버리니까 그냥 부담 서러지는 거예요. 그러면 다행이지. 3시간 안에 도움 받아가지고 병원 가서 하면 될 텐데 그 시간도 놓쳐버리죠. 그러면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암이 왔다 이러면 5가지 집중하라니 그거라니까요. 5가지. 깊은 기도하라는 깊은 기도. 뭘 붙들고? 언약 말씀 붙들고 쭉. 여러분이 숨을 들으셔서 뭐 복식호흡하니 깊은 기도하니 안 해도 숨을 들으시고 한 20초만 참고 입으로 뱉어내지 말고 코로 들으시고 코로 천천히 한 20초 참고 쭉 내뱉으면 한 10번 해보라니 눈이 안 맑아지는 거야. 너무 피곤하다 해보라니까 깊은 기도를. 가스 말고 공기 좋은 데서 코로 들으시고 20초 참고 천천히 하면서 쭉 내뱉는 걸 기도하라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호흡만 좀 해봐라. 호흡만 10번만. 눈이 밝아지는 걸 못 느끼는 거 봐요. 그런 그게 기도가 붙어있다. 굉장한 거죠. 지난번에 보세요. 부산 합숙 때 비설실장 솔로몬 왔다니까. 내가 오자마자 첫 메시지 뭐냐. 솔로몬, 이야 기적이다. 유 목사님이 이성훈 목사 보고 자네는 막 숨 쉬는 것만 전도니까 살아가면서 자네는 진짜 돌아다니면 전도다. 왜냐 폐병이 걸려가지고 뭐 죽을 판인데. 그럼 솔로몬 보니까 내가 이제 지금 이 살아있는 기적이지만 합숙 훈련 온 자체가 난 기적이다. 그죠? 그분이 뭐였단 말이죠? 깊은 기도를 한 거예요. 깊은 기도를. 그러니까 이 전립선 암이 퍼져가지고 머리까지 다 올라가 버리는데 이분이 보세요. 의사 진단 보니까 암 그 흔적들이 지금 수치가 막 떨어지고 지금 완전 끝난 건 아니지만 끊어지고 수치가. 그리고 뭐 하는 겁니까? 언약 말씀부터 깊은 말씀에 대한 집중하는 거예요. 깊은 기도 집중, 깊은 말씀. 그 녹취로 하고 메시지 다시 한번 들어보고. 그리고 예배 시간에 놓쳤던 걸 내가 녹취를 해보면서 이런 메시지도 있었던 거구나. 그것도 내가 또 언약 붙잡기도 하기도 하고. 포럼을 해보니까 저 분은 저렇게 포럼은 내가 저 포럼에 내가 그때 뭐 했지? 딴 생각하고 있었구나. 이걸 놓쳤구나. 집중해 집중. 그 집중하는 시간에 염려 안 하잖아요. 집중하는 시간은 고민 안 하잖아요. 지금 말씀 집중하는 시간은 누구 미워하고 불평 이래 안 하잖아요. 그 시간만이라도. 그건 이제 살아나는 시간들이에요. 그리고 맞이요 깊은 호흡을 하는 거예요. 4번째는 깊은 음식, 5번째는 깊은 운동. 운동은 균형을 맞추는 운동. 나이 70대가 지금 아령 들고 이래. 덜도 한 아령은 그들 호흡을 쭉 이래 몸 유연하게 차라리 이
중국처럼 쭉 힘 빼고 하는 거. 그거 잘 못하면 허정은 집사한테 물어봐요. 택견 1단이라, 정일 입사 다 택견 1단이라. 택견 하는 거 보면 천천히 힘줄 때 어서 하면 그때 힘 딱 배에 힘이 들어가. 배에 힘 들어가. 그 중국 사람들 그거 하잖아요. 공원에서. 그 굉장하다는 그 운동이 땀 다 나고 굉장하죠. 왜 그렇습니까? 참 응답받을 그릇이 되도록 만들어 주셨다니까. 그런데 왜 우리가 자꾸 하찮은 것에, 소멸되는 거, 없어지는 것에 집착돼 가냐 말이에요. 내가 지난주 우리 집중하면서 엘리베이터 타고 내려가다 허정은 집사하고, 정은아, 그래 인생 그리 길지 않다. 내가 형이라 형 불렀던 목사님 돌아가셨다. 이제 뭐 60, 몇 살, 62인가 되는데 암에 걸려가지고. 그런 전도자 목사도 죽는다니까. 길지 않아요. 네이버에 함중화, 이래 보면 뭐 있거든. 이래 함중화에 떴지. 또 해보니까 내게도 사랑이 있다 부르는 함중화 있잖아. 한국 나라 68이라니까. 한국 나이라. 그거는 뭐 67년 많이지. 한국은 68. 폐암으로 좀 폐암. 그래 길지 않습니다. 길지 않아요, 여러분. 서로에 대한 지체가 뭐 하도록 하는 거냐? 15절로 22절, 26절을 보게 되면 서로 같이 말하면서 돌보라는 거예요, 서로가. 정신적으로 그는 고통을 겪고 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서로 돌봐주라는 거예요. 서로 기도해주고. 그 정신병 걸린 사람이 하루아침에 말씀 듣는다고 해결됩니까? 해결 안 돼요. 왜냐하니까 이미 그 깊은 상처 있잖아요. 이래 있어요. 각인된 거. 사단해 주는 거 각인했다니까요. 안 볼 걸 봤다든지, 안 들을 바를 들었다든지, 그때 무숨이 들어왔다든지, 뭐 있을 거예요. 그 각인된 게 오래돼요, 그게. 오래돼요. 그럼 어느 날 거기 뿌리 내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삶이 딱 체질화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어집니까? 그리고 예배 속에 복음 들으면서 그게 하나씩 뽑혀 나와야 되잖아요. 그래서 새로 심어지고 하나님 말씀을 실제로 체험되도록 어느 날 정말로 그리스도가 맞구나, 예수 그리스도만 되는구나, 그 순간에 그 병에서 해방을 받지, 그 뭐 한 번 찾아가가지고 한다고 됐냐 말이에요. 그냥 같이 하는 거예요. 돌보는 거예요. 어린애 하나를 같이 돌보잖아요. 같이 쭉 돌보잖아요. 보세요. 오늘 막 노윤준이 아침에 오는데 배불뚝이 떠대가 막 우리가 통독할 때 얼마나 떠든지 모릅니다. 노윤준이 막. 우리가 다 인내하며 다 왔는데 가만 보니까 야, 참 실패가 있구나. 실패 동안 한 번도 못 온 사람도 있을 거야. 10회 동안. 올해 10회야 이제. 이번 주 이제 맞아요. 그 뭐 애들 막 떠들고 뭐 깨고 막 그걸로 다 더 집중력을 발휘가 말씀 더 집중해. 그럼 같이 크잖아요. 같이 가잖아. 애 하나를 같이 교회가 이렇게 키워요. 동네 사람들이 다 합생해서 뭡니까? 동네 아이들, 어른들이 다 키워가는 거죠. 우리 몸을 비유할 때 그런 거예요. 서로를 이렇게 돌보아줘. 그러면서 바울은 뭐라 이야기합니까?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거예요. 더욱 큰 은사가 뭡니까? 13장, 사랑장입니다. 가장 좋은 길을 내가 네게 보이리라. 가장 좋은 길이 뭡니까? 사랑입니다. 우리가 은사 중에 은사가 뭐냐? 제일 첫 은사, 하나님에 대한 그 사랑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사랑과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사랑 그리 오래 안 가요. 하나님신 그 사랑, 성령에 대한 사랑을, 그걸 사모하라. 가장 좋은 길이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이 식어지거든. 말세가 되면 부부가 왜 깨어지죠? 사랑이 식어진 거예요. 왜 사람들 관계에 단절돼 버리죠? 그 사랑이 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뭘 붙잡아야 됩니까? 사탄은 그러면서 뭡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필요성을요 잃어버리도록 놓치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놓치면 어찌 되겠습니까? 똑같아요. 노예생활 430년 똑같아요. 포로생활 똑같아요. 전쟁으로 고난을 겪고 결국은 속국 인생이 되고 방랑 인생이 되도록. 사단은 전략이거든. 그리스도 하나만 놓치면 되니까. 다른 건 뛰어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문외한이 되도록. 그게 희한하죠. 다른 것은 그냥 전문적인 사역인데 핑핑 돌아가는데 희한하죠. 주식 24세대예요. 완전 가죠. 주식 24하는 사람, 주식하는 사람 알아들어요. 주식 24대예요. 골프 잘 치죠. 골프 24세대예요. 게임 잘하죠. 게임 24세대예요. 된다니까요. 그런데 전도 24시,
언약 24시, 이거는 띵하잖아요. 실제로 우리 몸이 반응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게임하는 사람은요, 머리, 몸 전체 반응을 다 해요. 술 24시 돼요. 다 돼요. 와인 24시 된다니까. 맛을 보고 어느 날 다 알 수 있어요. 24시 되는 사람. 이건 뭐 칠레 거다, 이건 뭐 미국 거다, 이건 이태리 거다, 다 알아요. 왜냐? 거기에 대한 게 이미 24시 된 사람들이에요. 사단은 희한하죠. 언약 24시만 딱 못 내더라고요. 왜냐? 그래야 지 노예되니까. 그래야 지 포로가 되니까. 그래야 마귀 지 뭐가 됩니까? 전쟁으로 가족 다 잃어버리게 되니까. 그럼 결국 지옥 가는 일에 한 몫을 담당하니까 그리스도의 필요성은 딱 모르더라. 기가 찬 거죠, 이제. 사탄의 프로젝트. 어떻게 말입니까? 하나님 일을 도전하여. 마태복음 4장. 감히 하나님 일을 도전한다니까. 예수님이 40일 금식기도 하고 제자 앞에 서시는 중요한 이 시점에 하나님 일을 도전해요. 그 자신의 한계에서 무너지도록. 결국은 그 공명심에 무너지도록. 결국 예배 실패하도록. 예수는 뭐로 이기십니까? 말씀으로 이기지 않습니다. 사람의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으로 노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셨느니라. 주 너희 하나님을 경배하라 하셨느니라. 말씀으로 탁 이기잖아요. 그리고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자는 언약 백성 한번 찬양하고 노래해보라니까요. 가서 여러분 저 현장 돌아보고 비전 드립 두고 다 해보라니까. 심지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사단은 딱 속이는 걸 알아야 돼. 그 말세에 큰 고통이 되고 온다 하잖아요. 하나님 자녀인데도 언약의 백성인데도 속인다니까. 속일 수밖에 없거든. 신분 정체는 안 바뀌니까. 신분 바뀌어집니까? 구원받은 언약의 백성 안 바뀌는데. 지금 죽는다 안 바뀌어요. 천국 백성인데. 그런데 속인다니 속이는 사단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 렘드는 지역 보고만 민족 세계 보고만 렘드가 분명해요. 하나님 시간표 속에서는. 그런데 사단은 딴 거 없거든. 속여야 되거든. 속여야 되거든. 뭐 하도록? 엉뚱한 것을 사랑하도록 속일 수밖에 없죠.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하나님 사랑 안 해요. 돈 자랑하고 자기 자랑하게 하고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말세의 고통의 이유. 엉뚱을 사랑하는, 심지어 디모데 3장 5절 4절 보면요,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는 거예요.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 얀네와 얀브리가 모세를 대적한 것처럼 마지막 때 뭐가 된다? 진리를 대적해요. 말도 함부로 하고 해야지. 진리를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니 뭐 진리를 대적한 진리는 그리스도인데 목사 대적하는 거야 무섭지. 마지막 때 고통의 이유가. 베드로서 5장 8절 보면 할 수만 있으면 택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잔소리를 해결되겠습니까? 우리가 언약을 붙잡지 않고서야. 심지어 하나님 나라를 방해하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어둠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다른 싸움 아니에요. 심지어 교회도 방해하고 야고보 사도를 순교시켜버리고요. 베드로도 순교시키려고 하는. 그때 교회가 알아채고 뭐합니까? 합심기도하는 합심. 주의정 하나 무너뜨리면 교회는 썰렁하거든. 그러니까 그때는 딱 알아채고 합심기도. 복음 방해는 헤롯을 죽이며 죽여버려요. 은혜 받지 못하도록 전도, 제자, 세계모 못하도록 많은 겁니까? 계속 방해. 여러분 은혜 받는 걸 제일 사단은 싫어해요. 은혜 받으면 그야말로 이 몸 자체, 생각 자체가 온유해지거든. 여유가 생기거든. 은혜 받으면 모든 게 여유가 있어요. 은혜 떨어지면 여유가 없어요. 조급해지요. 벌써 이제 영적으로 문제가 생긴 거죠. 그걸 제일 싫어해요. 은혜 받으면 예수 얘기 나오지 전도, 선교, 세계오마, 237, 다민족, TCK 전혀 관계없도록 만들어버려요. 지 일에 속고 살아가도록. 남 원망하면 살아가도록. 자기가 한계에 딱 빠져 살도록. 딱 좋지. 딱 봉합해가지고 사단 지옥 데려가 버려요. 끊임없이 교회가 자기 선민사상, 이념들, 철학 헛된 거 여기에 딱 도치 살도록. 습가의 가르침, 공자 맹자의 가르침, 좋은 글, 좋은 책, 좋은 교훈, 좋은 하나 많아요. 영적 문제 해결 안 됩니다. 영적 문제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로만 해결됩니다.
10월 28일자 경향신문에요. 건강 100세 위에 알아두면 좋은 예방접종. 환절기에 면역이 떨어져 버리니까. 연령별, 직종별 적어놨는데요. 일반적인 예방접종, 인플루엔자, 독감 했잖아요. 만 50세 이상 예방접종하라는 거예요. 폐렴규균, 만 65세, 대상포진, 만 60세 이상, A형 간염, 만 20세부터 39살 성인, 파상풍, 디프테리아, 백일이 등 다 뭐가 필요하다? 예방접종이 필요하다. 영적 예방접종 알겠습니까? 그것도 어릴 때 왜 예수가 그리스도면 되는지 그 영적 예방접종 어릴 때 심지 않으면요 반드시 영적 문제 탈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예배에 대한 바른 응답 다 받을 수 있도록 철저하게 어떤 면에서 가르쳐야 돼요. 예배에 승리하도록. 그 예배에서 헌금도 다 있어요. 돈 쓰는 거, 물질하는 거, 돈 모은다 천만에. 하나님 앞에 예배 속에 인생 자체에 대한 해석이 뭡니까? 그게 제 해석이 헌금이에요. 헌금. 하나님 앞에 우선할 수 있는 거. 우리는 우리 거 우선하잖아요. 하나님 것을 우선할 수 있는 거. 없을수록 더 하나님 앞에 우선할 수 있도록. 안 그러면 그 빈곤 못 벗어나요. 거기다가 영적 빈곤 전혀 못 벗어나요. 어릴 때 영적 예방접종. 그리고 훈련, 방금 장로님 기도하죠. 훈련 받고 나니까 중량이 보이듯이 훈련에 대한 거, 세계보고 체질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 어릴 때. 얼마나 지금 우리 시스템 좋아요. 훈련 시스템들. 어릴 때. 그 시간 딱 놓쳐버리면 머리 굵어지면 안 들어요. 그리고 어릴 때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너에게 준 달란트를 딱 발견할 수 있도록 그걸 기도해야 돼. 전문성, 복음화, 세계복음화 할 수 있도록. 얼마나 할 일이 많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기쁨 잔치가 많은데 사탄은 딱 그리스도 모르면 끝이거든. 그리스도만 희미하게 하도록.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그리스도 약화시키는 그런 이 행사 이런 거 줄일 필요가 있다니까요. 다 그리스도가 딱 증거되더라. 다른 건 다 헛방이에요. 암만 뭐 피자 사주고 암만 피자 안 펴. 복음 들어가야 피는 인생 되지. 그러니까 구겨자 먹는다고 구겨지면 인생 구겨집니까? 그리스도 들어가면 안 구겨져. 그리스도 들어가면 다시 피겨 살아나고. 세 번째 친저 회복하면 모든 게 다 응답됩니다. 세 가지. 그 속에 싹 다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게 맞구나. 그 위대에 대한 축복입니다. 함께 하신다고 하는 거나. 창세기 39년 2절에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요셉이 하는 일이 형통했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그 시간이 처절한 시간인데 엄마가 네 사람이고 형들이 인신매매 시켜가지고 팔림을 당해 요셉인데 그 상황 엄청 공허한 시간이에요. 그런데 요셉 어떻게 애국 총리가 되고 어떻게 세계보험하게 됩니까? 하나님 함께하는 걸 알았다니까. 위대에 대한 축복. 그 시간이 고독한 시간, 절망할 시간 아니에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구약의 이사야 7장 4절에 예언되었던 보라 천 잉태의 아들 나리니 그 이름 임마누엘이라는 그 메시지가 700년 지난 이후에 마태복음 1장 23절에 성취된 거예요. 이를 번역한 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니라. 그게 임마누엘의 축복입니다. 임마누엘. 나와 함께 하시는 위대의 축복.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축복. 이거 정말 회복되면 고독하니 섭섭하니 그 육신적인 거예요. 육신적인 사실은 그 허점을 주고 사단이 탁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찰나적으로. 나와 함께 하나님 계신데 시간 지나면 하나님 알아서 하실 일인데 이걸 넘길 수 있는데 이 축복이 실제가 안 되면 자꾸 속는다는 거예요. 그리 훈련 많이 받는데 속아요. 뭐 때문에 합숙 강사까지 하는 사람이 밖에 나가서 전도자 욕하고 왜 그렇게 했어요? 강사까지 하는 사람인데 실제에 대한 게 내 것이 안 되면요 흉내내는 복음까지는 아무 힘 없어요. 세 번째가 뭡니까? 원내성에 대한 축복이에요. 모든 거. 로마서 8장 23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뭘 이루세요? 선을 이루세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도 말하는 거야. 하나님 각 뜻대로 서로 나눠주신 거예요. 하나님 뜻은 생명 살리는 거거든. 그 일을 전하는 전도자 세계복음화거든. 뜻대로 그거 하라고 준 거지. 은사 자랑하고 도차라고 준 거 아니라 도구야. 지난주부터 도래요. 도구. 예배 4장 3절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미 하나 되자 아니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복음 속에 있는 순간에 삼천 제자가 완내서 되잖아요. 삼천 제자가 하나 되게 하신 거 힘써 지키는 거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 주님의 여정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걸 우리가 절대 언약이라 하잖아요. 여러분이 막 아이 때문에 고민할 수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뭘까요? 그 속에 절대 언약을 붙잡아라는 거예요. 절대 언약.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잃어버린 걸 보게 돼요. 아, 복음 놓치고 사는구나. 복음을 회복해야 되구나. 그게 하나님 절대 계획이에요. 이래 되면 절대 뭐가 뭡니까? 여정수로 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 미래도 보여요. 절대 목표. 아, 그래서 땅끝에 듣게 해야 되는구나. 이 복음을. 일본 선교사님이 일본 한다고 꿈을 가지고 일본 갔잖아요. 웬걸 아이, 그 아들이요. 고층 빌딩에서 투신 자살한 거예요. 기가 막힐 일 아니에요. 선교사 자제인데 목사님 아들이 투신 자살해버렸으니까 이 기가 막힐 일이잖아요. 어디다 가소연하겠어요? 그리고 유모는 전화를 드린 거예요. 여차 일이 됐습니다. 뭐라 그랬답니까? 여러분 같으면 여러분 그런 전화를 받으면 여러분 뭐라 말하겠어요? 그게 일본 살려 간 그 현장 아니겠습니까? 그게 지금 아들이 그 뛰어내려 죽는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게 지금 일본을 향한 하나님 메시지 아니겠습니까? 일본의 현장이지 않냐. 그게 그분은 또 언약을 딱 붙잡히더라네.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사실은 그게 아들 자녀 문제겠습니까? 나에 대한 메시지라니까. 메시지. 제일 메시지가요. 딱 휴원 받는 게 뭐냐. 자녀 문제거든. 신랑 뭐 아내는 두 번째고 제일 관계가 딱 자식 문제거든. 그때 하나님 나에게 뭘 주는 겁니까? 메시지를 딱 주는데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아야 되지. 딴 메시지 붙잡으면 안 돼. 그 눈물, 그 가슴이 있어야 돼요. 가슴. 그러면 사도 바울이 옥중에 감금된 상태인데 불구하고 바울과 실로아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한밤중에 기도가 참여하잖아요. 그게 되어진다니까요. 찬송이 되어지지 않는데 찬송이 되어져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가 되어져요. 그 절대 언약을 딱 붙잡았기 때문에. 힘 와요. 평안함 따라와요. 여유 따라와요. 바울처럼 다윗처럼 부족함이 없다. 모든 걸 할 수가 있다. 그 여유가 어디 온 겁니까? 절대 언약을 딱 붙잡은 거예요. 결론이에요. 통독은 이번 주 끝나요. 다음 주부터 중저중심으로 특별 10일 새벽기도가 시작돼요. 그나마 국가에서 왜 애병원 동원훈련 왜 시키겠어요? 아, 동원훈련을 왜 시키네? 6.25 상계하자 포스터 그리고 그림 왜 그리게 하네?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거든. 왜 이게 내가 특별을 적었을까? 중직자가 기도의 리듬을 놓치면 되겠냐? 그나마 10일이에요, 10일. 또 강구한다? 이날은 꼭 와야 된다. 뭐 이날이 꼭 와야 돼? 매일 와야 되는데. 참교회 회복을 두고요. 기도하세요. 참교회 회복. 중직자에 갔으면 참교회 회복이 없으면 어떡하겠습니까? 성전헌당 1311 임직감사예배 내년에 할 거지만 기도하셔야 돼요. 3시대에 대한 주역, 전도 집중, RU 237 시대, 3시대. 그게 주역으로 딱 서임받도록, 딴 것에 흩어나는 생각이 빼앗기지 않도록. 일본에 목사님 돌아가셨는데 사모님이 팀합송으로 오셨어. 부산에 신혼 강의하니까 와서 잠시 자기 얘기를 하더라고. 목사님, 저는 평상시 늘 한국 교회 사모를 흠모했습니다. 나는 왜 자꾸 미국까지 와가지고 일만 해야 되느냐 이래 왔는데 팀합 훈련을 받고 와서 보니까 현장 보는 눈이 열립니다. 돌아보니까 그 사모님은 미국 검찰청에 근무하신다니. 한국의 1.2세, 2세 아이들, 뛰어난 변호사들, 검찰, 변호계통에 법조 있는 애들 뛰어난 애 많다니.
자기 주변에 다 걔들이래. 이 사모님 그걸 보신 거야. 나 이런 전도에 대한 절면 세계보고 만남의 시스템을 다 주셨는데 나는 이걸 보지 못하고 늘 한국교회 사모들만 생각했구나. 목사님 같이 부도 댕기고 신방 가고 교들 교지하고 이것만 생각했지 내인들이 어마어마한 세계보고 선택한 걸 내가 훈련받고 나니까 목사님 보이디다. 참 응답 받을 그릇 이미 주신 겁니다. 속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 일에 평생 전도자로 쓰임받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미 완전하신 그 이름 그리스도가 내 속에 성령인 내 안에 땅끝까지 함께하는 위대의 임마누엘의 원내 축복을 받은 자들이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받을 그 응답 속에 주님 가장 기뻐하는 전도자의 여정을 가는 그 일에 날마다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